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주제도 매우 익숙한 주제입니다. 익숙한 것을 다시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우리의 입술에 굉장히 자주 쉽게 붙는 주제죠. 믿음. 그래서 너 좀 믿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고, 어떤 때는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요새 떨어졌지? 나 왜 이렇게 요새 믿음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전부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의 표현에 불과하죠.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의 선택과 내 언어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사실은 무신론자들도 믿고 있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 신이 있을 수 없다는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특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랑 같이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를 건너가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죠? 거라사 마을 혹은 가다라 마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왜 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인데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의 뜻인 게 너무나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어느 정도의 풍랑이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그래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이 어부죠. 근데 그 어부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영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갈릴리 바다에서 배웠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테랑 어부들이죠. 그러면 이들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이게 어떤 바람인지, 풍랑이 일면 이게 어떤 풍랑일지 다 금방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 만난 풍랑은 보통 때 자기들이 경험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으로는 절대로 대처할 수 없는 너무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풍랑이었어요. 그리고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놓고 예수님은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옆에 보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이끄셔서 그 길을 갔는데 난관에 봉착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계신 것 같이 내 문제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내 기도에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너무나 멀찍이 계신 것 같은 느낌 속에 나의 마음속에 어떤 섭섭함과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딱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혼자 주무실 수가 있지? 물론 피곤하니까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믿고 왔는데 예수님은 정작 책임질 생각이 없고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깨울 때 아주 따뜻한 자장가를 부르면서 예수님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구 흔들면서 약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면서 막 흔들어 깨웠겠죠. 예수님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듯이 소위 예수님을 리뷰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먼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질문하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십니다.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할 때 기꺼이 따라왔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니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걸 보니 믿음이 없구나, 혹은 믿음이 있지만 전혀 워킹하지 않는 거구나,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게끔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도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여기 있죠.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진짜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고, 특별히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믿음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기대하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던 걸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일단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한 이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러한 풍랑과 광풍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려움에 감싸여 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실 만큼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거야 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작동하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혹은 믿지만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100대 빵의 문제가 아니라 51대 49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믿어요. 사실은 믿지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의심이 없습니까? 불안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이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오르시다는 생각이 조금 더 묵직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믿음의 행동이죠. 예, 믿음과 믿지 않음이라는 것은 오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떨어졌지? 요새 믿음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요새 지금 믿음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자꾸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나 어떤 믿음의 강도, strength라든지 intensity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믿음은 그렇게 소위 우리가 표현한 정량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정량적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양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겁냐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어디 소속이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냐를 기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김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 상사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느 날 회장님으로부터 한마디 듣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넌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요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내가 누구 소속인지가 깨달아졌을 때, 내 소속이 확인되는 순간 갑자기 어제까지 죽고 싶었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살고 싶어지고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다시 회사가 다니고 싶어지는 거죠. 왜? 내가 회장님 소속이니까. 여러분, 회장님 중에 왕 회장님이신 하나님 소속이라는 게 확인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좀 세게 믿어야지, 좀 믿음이 강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면 제가 정 목사님을 몰랐어요, 잘. 근데 이번에 알고 약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주 남다른 감정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약간 좋아하게 되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같이 지내면서 또 이렇게 제가 어디 집회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밥을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은 역사상 해방 이래 처음입니다. 그런데 10번 가까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대화하고 이번에 표정, 뒷모습,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거를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의 배경을 듣고 동기를 듣고 말하는 태도를 듣고 말에 얼마나의 어센틱한지 이런 걸 우리가 다 느끼면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럼 제가 목사님을 이제 정 목사님 어때요? 그러면 그분 진짜 믿을 만한 분이세요. 전 그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 저에게 믿음이 생겼죠. 그거 누구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든 나의 믿음이 아니죠. 저분이 저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정 목사님의 캐릭터가, 정 목사님의 어떠함이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저에게 알려지는 만큼 믿음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자,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누리면 믿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기를 기대하셨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또 이 맥락,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추론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를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배를 타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선장을 믿어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볼 수 있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우리 인생에 비유됩니다. 인생은 항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에 비유되곤 하죠. 그러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가장 강력하게 밑바탕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힘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지? 자,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한 어떤 힘이 있죠. 그 힘은 뭘까? 체면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뭔가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누군가에게 따지기 위해서,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여간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는 그런 움직임을 소위 그 드라이브하는, 추동한다고 하죠. 그 움직임을 작동시키는 마음의 깊은 동기가 있어요. 그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뭔가, 지금 나를 드라이브하는 힘은 뭔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풍랑이 딱 오니까 제자들을 움직이는, 제자들을 드라이브하는 힘은 뭐죠? 두려움이죠. 죽겠구나, 이제 완전히 죽었네 하고 하는 두려움이 이제 제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제자들의 왕노릇을 하고 제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파도에 대한 두려움을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요, 개척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제 성격은 다소 모험적이지만 동시에 모험적인 사람도 안전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안전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배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배 밖으로 한번 뛰어나가서 나도 좀 베드로처럼 나를 물 위로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 소위 MH 개척이라고 그러는데, 맨 땅에 헤딩, MH 개척인데, 제가 MH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개척을 한번 해봤어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경기도 화성. 그때는 아직 살인범이 잡히지 않았을 때, 연쇄 살인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화성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해보려고 이제 몸부림을 했어요. 제 자신이 워낙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믿음의 길을 가보고자 했고, 개척할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비전대로 개척 3주년 때 무조건 학교를 열었습니다. 학교를 열었더니 이제 저희가 상가 7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7층, 6층, 4층, 2층 이렇게 이제 공간들을 조금씩 확장하면서 썼는데 문제는 학교를 시작하니까 공간이 너무 없어요. 오늘 진짜 제가 한빛교회는 작년 성도 출석
600명 이상 되면 학교를 하세요. 고생 좀 해보세요. 학교를 하면 고생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돌아보는데 이 공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 미국에 있는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교회들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건 학교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지명하신 것 같아요. 학교를 해라.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려니까 너무 뭐 상가에서 새들어 사는 입장에서 교실이 없잖아요. 막 이렇게 분반 공부실이라든지, 분반 공부실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본당에서 혹은 교육실에서 파티션을 치고 5학년, 6학년 수업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잠옷실에서 수업하고 식당에 수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교회 개척한 지 한 4주년쯤 됐을 때 전 성도 공청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성도들이 땅 사서 학교 집시다, 학교 겸 예배당을 집시다, 이렇게 했어요. 학교가 주축이 된 예배당을 집시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성도들이 공청회 때 결의를 해서 싼 땅을,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아주 싼 외곽에 있는 좀 이렇게 하여튼 공장지대 비슷한 곳에 이제 학교를 졌습니다. 거기 짓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정도가 들었어요. 25억 정도는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75억은 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저희 교회를 쭉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성장하는 속도, 재정이 늘어나는 속도,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대출을 받으면 첫 해에는 매달 5천만 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씩 매달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고, 2년 후에는 매달 1억씩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플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용기 있게 무모하게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정신없이 목회하느라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을 아주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성도들과 약속했습니다. 건축할 때 건축 헌금 때문에 교육 예산, 선교 예산,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은 줄이지 말기로 계속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게 믿음이었는지 객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씩은 늘었지만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 그래서 매달 5천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내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 됐는데, 재정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거를 한 달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막 제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한 달 있으면 이제 매달 1억씩 갚아야 되는데 지금 재정 규모로는 불가능해요. 매달 1억씩 지출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걸 빠듯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을 깨고 이제부터는 빚 갚아야 되니까 다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도 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막 근데 사실은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길에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만 아니었다면 교회를 옮겼을 거예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교회 가기가 싫고, 여러분 그 휴거 있죠, 휴거. 그래서 교회 가다가 휴거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 가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쫄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저를요, 하나님이 드라이브하지 않아요. 믿음이 저를 움직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와 공포가 막 저를 움직이는데, 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믿음 어쩌고 저쩌고 뻥뻥 쳤던 게 다 이게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믿음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초라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항상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왔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러므로 누가 해결하겠느냐? 누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끌어왔느냐?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답은 너무나 뻔하죠. 주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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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요. 근데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기도를 막 1시간 넘게 쭉,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진짜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지금 두려움을 믿고 있고 불안을 믿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끌어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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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두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나면 어느새 스며들어서 믿어져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이렇게 찾아와요. 평화 속에 다 일어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쫙 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쫙 와요. 근데 문제는 이 평화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이 평화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점점 흐려져. 그래서 며칠 지나면 이 평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문드러져요. 평화가 없어져. 그럼 또다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똑같은 기도를 또 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이 평화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나중에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사인이 있었으면, 성도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어떤 성도가 제가 10억 헌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인이 있으면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막 용기가 생길 텐데 아무 사인이 없고 그냥 조용해요. 나 혼자서만 그냥 막 기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성도들 별로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불안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 2주 있으면 이제 이 교회가 아마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은행에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주 남기고 잠실 아시죠? 잠실. 롯데타워 있는 잠실에 가면 잠실 롯데월드 길 건너편에 교통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서울시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차장이 저희 교회 성도와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저희 교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 대출 담당 차장이 저희 교회 이제 사무장님이랑 연락해서 저 모르게 재무제표 뭐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저희 교회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사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2주 남기고. 목사님, 고생이 많으셨죠? 근데 목사님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봤는데 국민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0. 몇 % 비싼데 그건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굿뉴스가 있는데,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셔도 됩니다. 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대요.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내래요. 그게 사실 새마을금고에 더 유리하죠. 이자만 내래. 와,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랑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평화보다 새마을금고가 약속하는 평화가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얘는 수명이 없어. 계속 막 담대해지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자꾸 막 콧노래가 나오고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됐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다고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었어요. 맨 땅에 헤딩. 그래서 좀 고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 평화가 너무나 수명이 짧았는데 새마을금고가 개런티를 하니까 이 평화가 이게 너무나 확실한 평화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좀 초대해서 장로님들께 이 고민을 쭉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장로님들께서 정말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저보러 믿음대로 하려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친히 끌어가신다면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내보자. 이 교회는 지금부터 5년 전에는 이 동네에 없었어요. 이 동네에 이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심각한 지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래, 하나님께 던져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던져보자. 새마을금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지만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이제 출석이 한 1,000몇백 명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문을 닫으면, 이 교회 문을 닫으면 이 지역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면 믿음의 간증,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다. 문을 닫아도 승리, 그리고 뚫고 나가도 승리, 어떤 경우에도 승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짱을 한번 부리기로, 제가 믿음이 그렇게 대단히 좋은 사람은 아닌데 배짱을 한번 부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선포하고 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전 정신없이 목회하느라고 막 쏟았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10월 달쯤에 재정 장로님이 가결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작년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6억이 늘었습니다. 성도들이 평균 매달 5천만 원씩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사히 잘 갚아나가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해결이 돼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개척 초기죠. 5년쯤 됐을 때 정말 분명한 교훈을 배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직접 드라이브 하시게 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굉장한 모험이 필요하구나.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구나. 던지는 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로 객기인지 믿음인지 정말 잘 검토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결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아슬아슬한 거구나. 어떤 믿음의 경지에 딱 오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항상 우리는 도전 앞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구나.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척 했을 때는 언제냐면 믿음이 좋은 척 해도 괜찮을 만한 객관적인 조건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벽에 부딪히는 상황, 어떤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간 상황 같은 때에는 내가 함부로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결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힘은 뭐야? 주님이 너를 움직이고 계신 거 맞아?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주님이 나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 표정과 내 선택과 내 어떤 행동들 속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시는 게 진짜가 되게 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이 질문을 계속 자신에게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너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은 뭐야? 진짜 힘이 뭐야? 두려움이야? 불안이야? 염려야? 무슨 척하는 거야?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야? 가면이야? 뭐야? 너 진짜 주님이 널 끌고 가시는 거 맞아? 라고 계속해서 너 선장이 누구야? 라고 자신에게 묻고 거기에 대답하려고 몸부림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의도하셨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가 내 선장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어린이답게, 천국에 가까운 어린이답게 나는 내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기 집과 가족들을 다 떠날 만큼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은 미쳤다, 정신 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던 때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지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에게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이야말로 독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은 미처 몰랐어. 그런 말이죠. 맞죠?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할 때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은 몰랐네 라는 말이죠. 아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저께. 제가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강사를 되게 가짜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자, 맞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이 뭐냐면,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바람과 물에게 명령할 때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진작에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조금 아까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알았더라면 광풍이 있을 때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광풍들이 옵니까? 광풍들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광풍들이 왔었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도 있었고 이제 난 끝났나 봐,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정말 극단적인 고통을 느꼈던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올지도 몰라요. 그런 광풍들이 올 때, 우리 인생에 광풍들이 찾아올 때 그 광풍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에서 달렸다고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해요. 우리가 광풍 앞에서 두려움에 눌리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이 문제에 관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미 압도됐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나를 끌어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점점 흐려지려면,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우리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예수님을 아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알아가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너희가 진짜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나를 알면 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가면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만큼, 알아가는다는 건 뭐죠? 경험하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행함으로, 경험으로 내 몸에 스며드는 거죠. 그게 커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광풍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 저를 가짜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달란트 비유 아시죠? 네, 아세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한빛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를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도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렇죠? 우리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기는 곳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예수님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거기 안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몰라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안 가르쳐 주지. 성경이 얘기를 안 해. 5달란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겼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야, 우리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어떤 애가 어떻게 하면 남겨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위험합니다. 예, 그렇죠?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할수록 위험해져요. 아멘. 감사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뭐예요? 방향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를 알아야 방향을 잡죠.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는 안 나오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죠? 감춰뒀어요. 왜 감춰뒀죠? 두려워서. 왜 두렵죠?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작살 날 것 같으니까. 주인한테 작살 날 것 같으니까. 왜? 왜 작살 나? 실패하면 좀 어때? 무슨 소리야.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그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1달란트 돌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인풋 없이 아웃풋을 구하는 아주 날강도 같은 인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감추어뒀나이다,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자가 못 남긴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믿음이 그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인이 믿고 맡겨줬는데 주인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실패하면 주인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주인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실패로 만든 건 뭐죠?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든 결국은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완전히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아주 유치한 아재 개그가 있어요. 저는 그 유치한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약간 그런 부류의 유치한 사람이고, 제 아내로부터 비웃음을 자주 사는데 여러분도 비웃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람보랑 이소룡이랑 중국집 간 이야기 아시는 분? 다행히 없어요. 1부 예배 들으신 분은 들으셨는데, 람보 아시죠? 람보. 힘이 세고 막 근육질. 이소룡 아시죠? 아우 하는 이소룡. 람보랑 이소룡이랑 둘이 중국집을 갔는데 그 집에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집 짜장면이 맛있어요. 근데 그 집 짜장면보다 훨씬 더 유명한 게 단무지예요. 그래서 단무지가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갖고 단무지를 이렇게 한 사발을 주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써 침이 고이네.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서 짜장면을 아직도 반이나 남았는데 단무지가 한쪽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열심히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람보가 이 하나 남은 단무지를 제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소룡이랑 게임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먹기로 제안을 했어요. 게임이 뭐냐면 둘 다 격투기를 하니까 한 대씩 때려가지고 눈물 찔끔하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람보는 자신 있었어요. 등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소룡에게 야, 너가 먼저 때려. 이소룡한테 제안했어요. 이소룡이 오케이. 이소룡이 또 이 주먹이 매워요. 온 힘을 다해서 팍 때렸는데 람보가 진짜 울 뻔했어. 너무 아파서. 근데 참았어요. 이걸 먹어야 되니까. 참으면서 이소룡한테 보여줬어. 야, 너 봐. 안 울었지? 안 울었지? 야, 너 대단하다. 이제 너 순서야.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너 먹어. 이거 너 먹어.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아예 유치한 얘기인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고 고백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안 줄지도 몰라. 하나님은 인색할지도 몰라. 아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야 하나님은 날 내버려 두실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가난한 분인 게 맞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험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제 삶에, 제가 2000년부터 사실은 외부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꽤 젊을 때부터 외부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외부 집회 다니니까 이렇게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가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이면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매해 제로로 만들고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2020년까지 했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아내로부터. 근데 어쨌거나 아내가 옳은 면이 참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2020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혈액암 종류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저는 그중에 비교적 라이트한 쪽인데, 근데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약간 마음이, 그래서 계속 그런 삶을 유지하되 뒤로 조금씩 따로 모아놨어요. 따로.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내가 그래도 뒷수습을 하려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조금씩 모아놨어요. 근데 제가 그게 좀 모였어요. 어느 정도 좀 모여가지고 몇만 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5만 불 가까이 됐어요. 5, 6만 불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 2달 전에 저희가 학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학교에 초등교장, 중고등교장, 저랑 한 몇 달 동안 안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만나지. 그러면 약간 불안해. 근데 초등교장, 중고등교장, 그다음에 본부장, 행정실장 네 사람이 저를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제 방에서 만났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위임을 했거든요. 근데 만나자면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만나자는 거죠. 목사님, 한 분이 올해 은퇴했고 은퇴하면서 이제 은퇴비도 드리고 한 분이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만큼이 빵꾸가 났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꼽을 쳐놨던 그 돈이랑 금액이 똑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진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자시라는 게 나에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정말 아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이신 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내 자신에게. 이건 뭐 헌신, 뭐 이런 그런 고상한 단어를 헌신, 뭐 섬김 이런 단어 붙일 수 없어요. 그냥 제 속에서
내가 가짜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비슷한 것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보냈어요. 바로 보내고 났는데 제 마음에 들어온 첫 번째 감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슬픔이었어요. 슬펐어요. 예. 저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은 돈이죠. 슬픔이었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저희는 이제 주중에 교회를 가면 교사들을 보잖아요. 교사들이 약간 얄미워 보였어요. 그게 한 4, 5일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정신이 딱 차려지니까 여기서부터 담대함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맞아. 그러고 나서 진짜로 학교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학교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거든요. 늘 막 거긴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되겠구나. 이 학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 있죠.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게 확실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나는 그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여정,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그 선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건이죠. 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봤어요. 갑자기 바다에 화학약품을 뿌려가지고 고요해진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잠잠해라. 얘들아, 좀 잠잠히 있어. 마치 바다가 인격적인 대상인 것처럼, 그리고 바다와 대화하듯이 얘들아 좀 잠잠해라 했더니 바다가 즉시 고요해졌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은 창조자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죠. 병자를 고칠 때 대단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이 나가면 말이 곧 현실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곧 현실인 분, 창조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내일을 아세요. 제가 늘 저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내일 일이 걱정돼? 걱정하지 마. 왜? 오늘 너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너의 내일을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너를 만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게 곧 너의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 위에서 지금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는지를 듣고자 하면 주님은 듣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그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 제자들이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처음에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기 전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지.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고 하셨으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건너가고야 말 거예요. 아마 가다가 배가 뒤집혔으면 더 좋죠. 왜? 제자들 모두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하셨을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 위에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고 질문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사실 지금도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저를 끌어가고 있는 힘인데 이게 진짜라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또 넓게 아름답게 누려지는 2026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